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재림이 무엇인지 또 천국은 어떤 것이며 지옥은 어떤 것이며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은 우리 영혼도 있습니다. 영혼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혼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눈으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지 않습니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전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우리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육체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어디로 간답니까?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은, 육체는 어디로 돌아간답니까? 땅으로 돌아간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육체는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의 1절 2절 보면은 사람이 죽는 날이, 우리 모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죠. 죽는 날이 뭐보다 낫답니까? 출생하는 날보다 낫답니다. 또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디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답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자는 지금 육체란 이 옷을 입고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둘지랍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마음의 색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고 쾌락을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강하고 조금 더 젊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호성세월 다 보내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을 때 되어서 죽음을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좀 더 건강할 때, 좀 더 젊을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입니다. 몸, 장막집.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체란 이 장막집을 벗고 나면 지금은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육체 속에서. 그 육체란 이 몸이 벗어지면은 여러분들 영혼의 집이 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또 어디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집에서 주택, 아파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 손으로 만든 그곳에서 다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시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난다는 거죠. 벗어나면 또 다른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집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우리 영혼은 육체가 죽는 날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 생활에 많이들 참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죽음이란 이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전도서가 항상 이걸 기억하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공관날이 다 이르게 됩니다. 아무 낙이 없을 때가 옵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때 가서 창조주를 기억하면 늦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건강할 때,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육체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니까 사람들이 잊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반드시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거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음이란 부름을 받습니다. 누구나 사람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랍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숨겨진 범죄, 은밀한 가운데 제재한 거,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자녀 몰래, 목사님 몰래, 성도들 몰래, 사람들 몰래 은밀한 가운데 제 모든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 언제 한다는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답니까? 심판이 있답니다. 언제 심판이 있다고요? 지금 살아있을 때 심판한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재림하면 휴군이 되겠지만 공중재림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누구나 한 번은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휴거되면은 육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겠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다, 육체의 죽음을 한 번은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답니다. 심판. 어떤 사람들은 저런 악한 지도자, 저런 악한 자들, 나쁜 사람들 하나님께서 빨리 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 여러분들,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심판은 언제 한다고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한답니다. 왜 저 악한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오래 살까? 돈도 많이 가지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집에도 살고 저런 악한 자가 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저 원수 같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국회의원들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죄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를 안 하니까. 정치인들은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죠. 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포함됩니다.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여행도 잘 다니고 잘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은 내버려 두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몽둥이로 때리실 줄 알았더만은 아무 일이 없네. 불순종해도 죄 지어도 아무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죠. 계속 또 죄 지으면서 또 심판은 언제 한다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율법 시대 때는 죄를 지면 현장에서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죠? 한 예로 요한복음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그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딱 데려왔습니다. 율법대로. 구약 시대 율법대로 율법 시대에는 그 율법대로 바로 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 보니까 죄 지어도 불순종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더 오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잘 되는 사람도 많고.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이 악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저 영혼이라도 건져내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들, 요한복음 그 12장 그 47절 4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심판해버리면 구원받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또 이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 많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피
피 흘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구원만 하시는갑다. 이렇게 가르치고 듣고, 그러니까 또 죄짓고 또 불순종하고 또 마음대로 교회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또 나가면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4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 당시에 했던 그 현장에서 똑같은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는 뭐라고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요 구절만 딱 보면 주님이 심판한다 안 한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문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48절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이라 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하신 말씀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은 그대로 내버려 두릅니다. 언제 심판한다고요? 내가 한 말이 언제요? 마지막 날에 심판한답니다. 누구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답니다. 지금 죄지어도 멀쩡하게 잘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생활을 하고 있고 취미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불순종하고 이 죄를 지어도 이것이 감각이 없습니다. 이 죄 짓는 건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심판한다는 거 이걸 망각하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니까 주님이 심판 안 한 줄을 이렇게 착각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가라지가 자랍니까? 하지 않습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다. 그 제자들이 그 못된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라 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같이 천국에 대한 이 알고 성도들 같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야 했습니다. 가라지는 누굽니까? 마귀가 불어나더니, 마귀가 불어나더니.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시면 좋은 열매가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도 함께 주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랍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 추수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가 그대로 내버려두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언제 심판하시려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다 맡기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입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아멘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고 불순종한 사람들 언제 심판한다고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심판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지언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어도 가짜로 믿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다니도 예수님 믿는다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만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지 않고 회개하라.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하지 않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 예수님을 만나시면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자들이 합니까? 죄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랍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죄인들은 누굽니까? 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땅에 왔으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안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곤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합니다. 거기에서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다 담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십니까? 지금 그 상태로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눈으로 범죄했느냐 뽑아버리랍니다. 우리가 눈을 뽑아버리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회개. 죄를 뽑아내라는 거죠. 범죄한 것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되십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에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랍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랍니다. 우리 육체가 사라질 때 늦습니다. 육체가 사라지기 전에, 육체란 이 몸을 벗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시고, 나도 언젠가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하늘로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문이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다 열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바깥에 안 믿는 불신자들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지금은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나 시대적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시기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여서 그날은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잠겨버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아무리 애걸 하여도 천국 구원의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열려있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찾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종말의 시간이 정말 급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건강할 때 이 젊음의 이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곡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이 곡 오랜만에 한번 부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시네 날 오라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천국하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낙할 불 마주 나오네.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치고 나서 난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